예수나라TV, 예수감사TV 애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전화번호는 010-4025-7004번입니다. 먼저 문자 붙어주시고 전화통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26장 4절 5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기준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기준이고요. 하나님 기준의 저울 추고요. 하나님 기준의 잣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기준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저울추, 잣대를 공유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준값, 저울추값, 잣대값을 공유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준의 지혜는 예수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깨달음으로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지혜를 얻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지혜고요. 그 지혜 대신 예수를 누린다 그죠. 그러려면 지혜 대신 예수에게 통치받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육체적으로 지혜로워지려고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육체가 지혜로워지면 어쩌자는 거예요? 육체의 지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육체의 기억력, 또 이해력, 뭐 기타 등등 지적 능력이 향상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능력이요. 인간 머리 잘 굴리는 능력.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인 예수를 무시하고 인간 기준을 내세우고 인간 저울과 추를 절대시하고 인간의 그 잣대를 절대시하는 거, 그게 인간의 지혜거든요. 그거는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후천적으로 공부하고 지식 쌓고, 지금은 이제 AI가 나와서 검색하는 뭐 별거 다 이제 지식이 확보가 되는데 앞으로는 더 심할 거예요. 인간의 지능을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미련하게 보시는 거예요. 미련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갖고 계신 지혜예요. 그런데 인간 것은 인간 자체가 창조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혜를 만들어준 거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건요, 인간의 그 지능으로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영원한 간격이 이제 그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를 줬어요. 그래서 예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아보게 하는 능력이 돼요. 그런데 그 지혜를 예수가 우리한테 공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예수와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지혜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통제받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의 지혜는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 기준의 그 저울과 추도 예수밖에 없다. 잣대도 그렇다. 그러니까 기준값, 저울값, 축값, 그리고 그 잣대값, 모든 것은 이제 본질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만물을 보시는 모든 본질값, 그리고 또 그 본질을 또 운영하는 운영값이 또 있죠. 이것은 다 하나님 기준의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본질값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운영값도 몰라요. 예수가 계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가 그들에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부어줘요. 그래서 그 지혜로 성령의 이제 그 지혜죠.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로 그 예수님도 알아보고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 지혜를 공유하고 누리게 되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혜롭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혜를 누리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항상 말할 때 예수 기준을 따라 말을 해요. 예수의 저울값을 따라 말을 해요. 예수의 잣대값을 따라 말해요. 예수의 본질값을 따라 말해요. 예수의 운영값을 따라서 말해요. 다른 거 섞이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인간을 받아주질 않아요. 인간 지혜를 안 받아준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참 악한 사람 죽었다. 그 영원한 세계 가서 그 지혜로 많은 공헌을 하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는 땅에 있을 때만 있어요. 죽으면 이제 다른 법칙에 적용해요. 그러니까 내세의 세계에서는 예수만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고, 예수의 통제가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 사람들은 하나님 기준에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미련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늘 이제 그 잠언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제 두 내용을 강조하고 있죠. 심히 미련하다는 것 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의 몸으로 사는 사람이고, 이제 일반적으로 미련한 사람은 마귀에게 잘 속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가 들어갔다든지 또는 마귀에게 잘 속는다는 것은 그가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다 소리예요.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마귀가 들어가든지 또는 마귀 들어가기 전 상태, 그러니까 마귀한테 잘 속죠. 잘 속아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들은 그 하나님 기준이 예수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 저울과 추도 예수라는 걸 몰라요. 예수가 잣대라고 하는 걸 몰라요. 본질값, 운영값인 걸 몰라요. 하나님의 본질값, 만물을 보는데 하나님의 본질을 보시지 않겠어요? 그 본질값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인간에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사람을 다 구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기준을 공유하느냐, 저울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저울추 잣대를 공유하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본질값 운영값을 공유하느냐 안 하냐, 이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항상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그러니까 인간 기준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지혜를 예수 위에다가 높여놔요. 세상에 좀 식자라고죠. 이 세상에서 의시되는 사람들 중에는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갖고 예수를 자기 발밑에 두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자기 주관이죠. 주관인데요. 사람이 딱 죽으면 인간의 그 두뇌는 뇌가 그냥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력이 없어지고 인간에 있는 지능이 없어져요. 이제 영의 세계에서는, 내세의 세계에서는 예수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요. 예수의 지혜가 있는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지혜가 있다는 말은 그가 예수한테 뭔 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에다가 그 말씀에 핵심을 두지 말고요. 그 지혜로 행하는 거예요. 그 지혜 통제죠. 지혜 통제를 받은 만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인간에게 지혜가 되어주신 만큼 내세에서 그는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은 이제 육체 몸을 벗는 순간에 그 속에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한테 통제받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바보 수준이죠. 바보 수준입니다. 그래갖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육적인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가 돼야 되는데, 영적인 지혜는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만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그 지혜가 지혜로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것만 영생하는 거죠. 영생하는 지혜고요. 나머지는 그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못하고 죽으면 끝나요. 다 끝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머리 좋다고 막 의시되고, 그 머리로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그리고 뭐 원어도 보고 막 그래갖고 웬만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평가하고, 그리고 요리조리 이제 그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찢어 발겨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건요, 기준이 예수다. 하나님 기준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 저울이 있거든요. 그 저울에 올라가면
얼마나 지혜로운가가 드러나죠. 그래서 지혜로운 만큼 그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혜를 많이 받았다는 의미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많이 통제한다는 거죠. 평수로 말하자면 이제 뭐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얻는 것에 그 헵시바 불라도 말씀을 드렸고, 합한채 사랑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구하게 만든다 그죠. 그래갖고 우리가 열심히 예수 얼굴빛을 받아도 그렇고요, 예수를 구하는 능력을 갖거든요. 그래서 예수한테 통제를 받는 분량만큼 그가 예수를 얻은 거예요. 그 예수 안에 땅을 확보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제 부동산 많으면 부자잖아요. 땅 부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마음을 많이 얻는다고 하는 건요,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통제해준 만큼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거는 예수가 나를 통제해주는 건데요, 얼마큼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10,000평이면 그만큼이에요. 10만 평이면 그만큼이고요. 그러니까 10,000평 통치 또는 10만 평 통치, 100만 평 통치, 1억 통치, 이렇게 통치가 분량이 크니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서 행동하는 거죠. 이렇게 그 예수님 주신 그 원칙에 따라 그대로 순종해서 그걸 수용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걸 온유 겸손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만큼 그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만큼 온유한 거예요. 온유. 근데 그 온유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의 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유의 그 반대말이 자기 사랑이거든요. 유리구두예요. 유리구두를 인간은 다 신고 있어요. 자기 사랑이거든요. 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기준, 자기 저울추, 자기 잣대, 주관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갖고, 그것으로 이제 상황과 부딪혀서 깨지죠. 사람과 부딪혀서 깨지고, 그럼 그게 자기 발도 찔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힘들게 하죠. 말도 못하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서 함께 말을 하면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미라는 자를 따라서 같이 말을 하면 자기들이 예수 위에 세운단 말이죠. 아카페 사랑 위에다가 그 자기 사랑을 높여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카페 사랑 위에다가 자식 사랑을 얹혀놔요. 어떤 사람은 아카페 사랑 위에다가 애인 사랑을 높여놔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따라서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하면 안 돼요. 딱 구분을 해야 돼요. 너는 지금 아카페 사랑은 하나님 지혜인데 하나님 지혜 위에다가 네 육적 사랑을 더 높이는구나.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분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 육적 사랑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육적 사랑을 포기하고 아카페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내가 볼 때 네 말이 옳은 것 같아도 그건 하나님 기준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 본질값도 아니고 운영값도 아니고 기준값도 아니고 저축값도 아니고 자택값도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올려놓고서 네가 주장을 하지만 그거는 네 얘기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래요. 그런 사람을 이제 짝짝꿍 해주면, 어떤 사람들은 그 인간의 그 자기 사랑을 아카페 위에 꼭대기에 올려놓는 거를요, 또는 모성애를 꼭대기에 올려놓는 거를 다 받아주더라고요. 그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그걸 다 받들어주면요, 그게 예수님이 아카페로 살라고 하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땅바닥에다 던져놓는 거잖아요. 아카페로 살라는 말은 우리 인간 속에 육적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카페 사랑으로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육적인 사랑이 있지만 그거를 부정하고 모든 일을 아카페로 처리하라는 거잖아요. 아카페가 에로스를 통제하고, 아카페가 모성애를 통제하고, 아카페가 부성애를 통제하고, 아카페가 자기 사랑을 통제하고, 아카페가 통제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걸 자기 부정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 진 거를 자기 사랑으로 풀거나 모성애로 풀고 이러면은 그 자기 기준이죠. 그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배신하는 거죠. 두려운 일이죠. 아카페를 따라 살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을 거역하면 안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가 그들의 주인이에요. 창조 주인이고 구세주, 구원의 주예요. 그러면 주인이 명령이 아카페로 살라고 그랬으면, 네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으면 아카페로 살아라. 그럼 아카페로 살아야죠.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살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이렇게 매달리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럼 자기 십자가라는 건 뭐냐? 아카페가 없이는 그걸 결코 지고 갈 수가 없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또는 사람, 인적, 물적, 인프라들이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고 해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하나님이 거기다 두신 거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그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 짐을 지는데 그 어떻게 지냐, 그죠? 내가 에로스로 그 짐 지지 말고 또는 힐리아로 지지 말고 아카페를 구해서 받아갖고 그 아카페로 그 짐을 지고 가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사랑만 높여요. 그 미련한 자가. 예,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이끌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아까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명령 내렸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게 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양이잖아요. 우리가 목자가 아니잖아요. 목자가 아까페로 살라고 그랬으면 양은 당연히 살고, 그 양은 목자로부터 꼴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나를 부인하는 꼴을 주세요. 그리고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꼴을 주세요.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신다고 늘 우리가 강조하잖아요. 예수님만 하나님 기준에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 기준에 자기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 뜻만 따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족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자기 부정하는 그 찐액을 나한테 주어야 내가 그 찐액의 부정이 되어야 자기 부정이고, 그 자기 십자가 지신 예수의 찐액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이제 주관해야 비로소 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뜻만 따르신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이 그 찐액이 내 속으로 들어와야 내가 예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부정시키고 내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리고 아까페로만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예수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 예수 얼굴빛 성령 각성 받아가지고 그 힘으로 열심히 구해야 돼요. 구해서 예수 찐액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를 부인하는 찐액, 내 십자가 지는 찐액, 그 예수 뒤만 따르는 찐액을 예수한테 무궁무진하게 끌어다 쓰는 사람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곧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 사랑을 힘입는 거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이거 반드시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거 받아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구원파 신앙으로 빠져버리면 모든 삶의 이제 중심이 육적 사랑이에요. 남편과의 갈등에서 사랑을 못 받든지 뭐 하든지 하면은 거기서 일어나는 고통, 자기 사랑의 고통,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 그 사랑의 고통, 이런 것이 온통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천국 간다고 그러죠. 그래, 예수 피로 용서받았으면 그 피로 용서받은 사람은 예수의 종이야, 종. 그러니까 그 피로 용서받은 사람, 또 예수는 창조 주인이야. 인간을 만든 주인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인이야. 우리가 예수의 그 피 흘린 그 피의 대가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소유가 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소유가 되었으면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근데 그걸 안 해. 안 하니까 이제 내놓는 게 뭐냐. 전부 예수의 통제는 안 받고 자기 육적 사랑에 아주 충성돼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꽉 차 있죠. 너무너무 간절하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렇게 이제 육적 사랑을 가지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게 하나님 지혜죠.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말은 아까페로 산다 소리예요. 하나님 지혜로 산다는 말은 아까페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빛으로 산다는 말이 아까페로 산다는 말이고, 예수의 피로 산다는 말은 아까페로 산다는, 그 피로 용서받은 자는 아까페로 살아야 되니까요. 성령으로 산다는 말이 바로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본질이 아까페잖아요. 성령이 자기 본질 바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산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죠? 그 명령을 기초로 해서, 예수 기준을 기초로 해서, 예수 본질값, 예수 운영값, 예수 절주값, 예수 잣대값을 기초로 해서 상대에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육적 사랑을 절대시하는 사람을 뜻받아주면 그거는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그 명령을 땅바닥에 던지는 거잖아요. 예수 명령을 땅바닥에 던지면 안 되죠. 주인의 명령을 땅바닥에다 던져놓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얼굴 들고 설 수 있어요? 안 되죠.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두려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것도 두려운 짓이죠. 예수를 깡그리 무시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까페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을 그어야 돼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죠. 아까페는 꾸미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아까페를 이렇게 솟구치게 하는 거죠. 그 솟구치는 것이 그의 눈으로 코로 삶으로 완전히 그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예,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고,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거하셔서 그 사랑의 아카페가 펑펑펑 나오든지 뭐 찔끔찔끔 나오든지, 그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제 진척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각기 다르. 어떤 사람은 콸콸콸 나오고, 어떤 사람은 펑펑펑 나오고, 어떤 사람은 찔끔찔끔 나오고, 이렇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 피로 용서받은 것만 강조하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자기 양으로 삼으셨고 자기 종으로 삼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께서 예수 말 들으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예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고 예수의 증인이잖아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이 아카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카페 성품으로 살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대하다 보면 맨날 자식 사랑에 막 목말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맞춰주지 마라 이거죠. 맞추지 마라. 그러면 내가 그거 맞추는 순간에 최고의 사랑은 아카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준에 최고의 사랑을 땅바닥에다 던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똑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말이야 아카페로 안 살고 유리구도 신는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살고 뭐 남편과의 관계가 나쁘니까 바람 펴서 저 애간 남자한테 그 정이 굶주는 걸 이제 보충하고 막 이러고 이제 시큰 너스레 떨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죠. 그걸 안 그으면 어떻게 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들을 건데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죠? 자기가 그 길로 간다. 그죠? 그러면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다.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고 사는 거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거를 분명히 선을 그어라. 그게 맞장구 치지 마라. 그러면 네 스스로가 하나님 지혜를 땅바닥에 던지는 거다. 그리고 어떻게 그걸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야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나에 대해서 죽고 나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게 완전히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 이렇게 되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 얘기해 보니까 막 자기 새끼 자랑, 뭐 자기 자식 자랑, 뭐 남편 자랑, 돈 자랑, 이 자랑하는 것만 꽉 차. 그건 미련한 거죠. 그게 그 사람 천국 주는 거 아니잖아. 근데 예수의 피를 용서받았으니까 자기는 천국 간다. 요것만 꽉 들어있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예수의 종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생각 안 하지. 아버지가 그랬거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럼 그 말을 들어야지. 왜 안 들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피로 사셨잖아. 그러니까 그분의 종이지, 그분의 소유가 된 거고, 우리가 예수님 양으로 받아지면 그분이 목자잖아. 그냥 목자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 성령이 오셨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기준에 서야 돼요. 어떻게 서야 되냐? 바람이 불면 중심이 휘청거려가고 무너지도록 서는 게 아니고 아주 견고한 심지가 돼야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심지로 설 수 있도록 예수 앞에 구해야 돼요. 진리에 서야죠. 예수의 지혜에 서야 돼요. 예수의 지혜에 선다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예수 지혜로 완전히 통제받으면 견고한 심지가 따라와요. 예수의 의의 통제를 받으면 그 예수의 의에 서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을 갖죠. 견고한 심지가 옵니다. 예수의 거룩함의 통제를 받으면 그 거룩함의 견고한 심지가 와요. 구속함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바와 같이 기도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사람에게 기도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 속에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절대 기도가 안 터집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 내가 왜 예수를 구해야 되는지, 왜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확실하게 깨우쳐줘요. 그 깨우침과 함께 뭐를 주냐? 기도의 힘을 줘요. 그 힘으로 구하면 반드시 줘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주게 돼 있어요. 그걸 받아야 돼요. 어떤 거? 예수의 통제죠. 지혜의 통제, 의의 통제, 사랑의 통제, 그 다음에 그 거룩함의 통제죠. 구속함의 통제. 양의 통제를 받아야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십자가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세상하고 다 끊어지는 것이 십자가 사랑을 받으면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달려가는 것이 딱 끊어져요. 그러니까 에로스가 그 사람 주인이 될 수가 없어.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아까페게 통제돼. 그 다음에 그 힐리아도 그렇고 스툴게 모성의 부성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사람도 그렇고 완전히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주인 노릇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예수가 주인 되는 거죠. 예수가 주인 되는 사랑으로 이끌리는 거예요. 그게 견고해져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누구랑 만나서 대화할 때 입에서 막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대한 그 자랑이 막 쏟아져 나오면 이 사람 미련한 사람이구나 하고 탁 예수의 능력으로 그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잖아요. 그 빛으로 탁 하고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 사람의 악행에서 벗어나죠. 같이 동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가 예수보다 더 세상 걸 높이잖아요.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가 그 입의 자랑이 뭐예요? 예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같이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몇십 천대를 받더라도 예수님을 높여야죠. 6.25 때 그 인천 상륙작전이 이제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낙동강 전투에서 싸우던 인민군이 이제 패퇴를 해요. 쭉 이제 강원도 그 태백생마을을 기초로 해서 막 도망가다가 강원도 어느 산골에 들어가니까 그 교회당이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빨갱이들이 그렇죠. 그래갖고 군합발로 그 교회로 쳐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 교회 안에다가 다 모아놓고 공갈하는 거예요. 강단에 십자가를 떼다가 갖다 놓고서 누구는 여기다 침을 뱉으면 살려주고 침을 안 뱉으면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인들이 다 침 뱉어요. 근데 거기서 한 소년 7살 먹은 애가 나는 예수님 얼굴에 침 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옷을 벗어갖고 그 십자가를 닦는 거예요. 닦는 순간에 총소리가 땅땅땅땅 났어요. 그 아이가 이제 죽은 줄 알고 딱 한참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교인들이 다 죽었더라고요. 이 내용이 기독교 100주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미련한 자들과 함께 괴를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의 그 기준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의 저울 축값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의 잣대값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의 본질값, 우정값을 따라가지 마라. 그죠? 그게 다 주관일 수가 있거든요. 다 주관이에요, 주관. 주관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터를 예수한테 받아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높이고 찬양하고 그런 심지가 견고해져야 돼요. 그 심지 견고한 건 인간한테 없어요. 예수한테 있지. 그러니까 예수한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가 그 심지를 주신 만큼 견고해진 거예요. 그렇게 그 심지를 누리면은 순교도 할 수 있죠.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려면 자기 생명 내놓을 때는 생명을 내놓아야 되죠. 근데 심지가 약하면 말뿐이죠. 아가리 파이터라고 있죠. 말은 잘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이 견고한 심지를 무한정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내가 세상 부귀 영화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죠. 썬닥싱이 어려서 예수를 믿는데 아버지가 이제 말하자면 왕족이에요, 왕족. 그런데 불교 아주 지독한 신자인데 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막 그냥 굉장히 이제 분노해갖고 회유도 하고 뭐 하다가 어느 날 그 썬닥싱을 불러다가 아들아 이리 와라. 그래갖고 큰 궁궐이에요. 궁궐에 지하로 데려가는 거예요. 딱 문을 여니까 그 안에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후계자가 받는 거다. 근데 조건이 있다. 아버지가 믿는 신을 섬겨야 된다. 이거 불교 신자니까 이제 불교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썬닥싱은 예수의 심지로 꽉 차 있어갖고 아버지 부귀영화를 아무리 주신다 해도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났죠. 그 결심이 너무 굳은 걸 보고는 이제 그래 그러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고 이제 자식이 호적에서 파냅니다. 그리고 판에서 이제 나가는 날 아버지가 도시락을 하나 줘요. 야, 너 배고플 테니까 가다 이거 먹어라. 거기다 독약을 찬 거죠. 아버지가 줬으니까 설마 하고 가다가 이제 그걸 까먹었어요. 정처없이 간 거죠. 성령께 맡기고 아브라함이가 정처없이 갔듯이 갔는데 가다가 점심때에서 까먹었어요. 근데 그걸 먹고 나니까 복통이 나서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 지역이 선교사님이 그 근처에 사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기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려줘가지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은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권력을 잡으면 이 나라가 이제 빨갱이 국가가 돼가지고 기독교 탄압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죠. 그가 권력을 잡는다면 이제 하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님 앞에 견고한 심지를 순교하는 견고한 심지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견고한 심지를 예수한테 받은 사람들은 편안하죠. 죽일 테면 죽여라. 이러고 나가면 되는데 그 견고한 심지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북풍설안에 막 바람 불면 눈풍지가 움직이든지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엄포가 딱 떨어지면요, 이제 교회 안 나오죠. 다 숨어버리죠. 예.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견고한 심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거잖아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들었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들었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어디든지 가서 주 예수 짓밟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죠. 그리고 그 심지가 견고해야 그게 가능해요. 빛과 어둠이니까 그들은 어둠이잖아요. 어둠이니까 주 예수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빛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다 끊어버리죠. 아니야, 끊어버리죠. 이렇게 그 말을 섞지 않아요. 동조 안 해요. 견고한 심지로. 그리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들었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러니까 너는 그거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짓이야. 너는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알려주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견고한 터로 하나님 앞에 시험받는 거는 하늘나라는 날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능력. 예수 앞에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부지런히 열심히 구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물론 그가 이제 대통령 되든 안 되든 우리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든 기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요. 우리는 언젠가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견고한 심지로 굳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파탄나요. 아가리 파이터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숨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자기 그 아브라함이가 어떻게 인정을 받았어요? 자기 자식을 죽이라고 할 때 실질적으로 죽였잖아요. 그런데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천사가 그걸 못하게 했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정말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말과 행동이 같아야죠. 그게 심지가 견고한 건데 그 심지 견고한 거는 예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말만 번지르매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불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행동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각성이 돼야 돼요. 그렇게 견고한 심지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가 개인적으로 경건해서 그런 게 아니고 평소에 예수, 그러니까 오실 예수죠. 그때로는 예수의 그 찐액을 받아먹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도 스스로가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예수님만 견고한 심지예요. 누구든지 예수한테 견고한 심지를 받으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견고한 심지죠. 주 예수 말씀에만 절대 순종하는 견고한 심지. 순교자가 되는 것은 그런 견고한 심지를 예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못 받으면 막상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걸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지금은 이제 은혜를 구해서 견고한 심지로 무장해야 돼요. 무장을 하면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다 이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게 다 뽀록 날 거 아니에요. 다 예수 버리고 가지. 그게 두려움이죠. 예수를 잃어버리는 게 두려움이에요. 예수를 팔아먹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두려움이고요. 그럼 그들과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되도록 달라 하고 선을 딱 그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심지죠. 그 심지가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슬기로운 5처녀를 얘기한 거죠. 5처녀는 등불만 준비했고요. 5처녀는 기름과 함께 준비를 했어요. 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분을 준비해야 돼요. 여분.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밑에 배 밑에다가 식량 창고했잖아요. 식량을 가득 채웠죠. 이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멸관이라고 하는데 어질 단어는 버처스라는 건데요. 히브리 말로 하일이라고 해요. 하일. 그런데 이 버처스의 뜻 속에는 7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스트렝스입니다. 스트렝스. 견고한 심지예요. 저력인 말도 못해요. 그 견고한 심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가 통제해주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 통제받아야 그 힘이 생깁니다. 예수의 통제를 안 받으면 안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도 아주 여분으로 준비를 했어요. 스트렝스, 저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트입니다. 마이트는 그 환기시키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요.
예. 그리고 우울한 분위기를 화창한 분위기로 바꿔요. 그 사람 속에서 그런 활기가 나와요. 죽음의 공기 가득한 게 생기가 가득하게 만들어요. 예.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놓죠. 예수로부터 그 힘이 막 솟구쳐 나와요. 그런 거 다 심리가 견고해야 되는 거죠. 예. 심리가 약하면 안 돼요. 힘의 싸움이잖아요. 예. 세 번째로는 포스가 있는데요. 힘이, 예. 포스는, 예. 부리는 힘이에요. 부리는 힘. 예. 예. 상황을 부리는 힘이죠. 예수의 힘으로 상황을 확 장악해서 부리는 힘입니다. 근데 또 하나 힘이 이제 암인데요. 암인은 군사죠. 예. 그 속에서 예수의 힘이 나오는데, 예. 군사같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5이 100을 쫓고, 예. 100이 만을 쫓는 그런 그 어마어마한 힘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만 대군, 1000만 대군, 10만 대군 이렇게 나오는 힘이죠. 예수로부터 그 힘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견고한 심지인데요. 예수하고 연합해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그런 힘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이든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 어빌리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효율성을 살리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일이든지 효율성을 살려요. 그래서 항상 이피신시 효율성을 살리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가 이제 부자 되게 하는 권능의 웰스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렝스, 마이트, 포스, 어빌리티, 이피신시, 아미, 그 다음에 웰스입니다. 부자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그런 힘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그게 견고한 힘이다, 그죠? 심지가 견고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웰스의 힘을 받으면 가난에 굴복 안 하죠. 가난을 이기죠. 아미의 힘이 나오면 나오는 힘만큼, 뭐 10만 되면 10만, 100만이면 100만 힘만큼 환경을 이겨내죠. 누가 그 사람을 당해요? 이렇게 예수가 통제하는 사람은 어진 여인이에요. 버처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잠언서에서는 현숙한 여자라고 그러는데요. 버처스. 예수로부터 7가지 힘을 받는 여자예요. 스트렝스. 조력이죠. 그게 견고한 심지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힘은 3가지예요. 마이트. 상황을 바꾸는 힘이에요. 그 다음에 분위기를 바꾸는 뿐이 아니라 이제 전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전도하는 분위기로 바꿔요. 생산력이 저하가 되는 분위기면 생산력을 높이는 생산고라고 하나요? 그거를 높이는 힘을 갖죠. 그런 그 마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부리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부리는 힘이라면 계집종은 사람은 못 부려요. 주인한테 가갖고 그 집안 사람들을 맡아갖고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주는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합적 사고방식을 갖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되어야 포스가 가능해요. 사람 부리잖아요. 사람 부리려면 인사 파일이 있어야 돼요. 아, 이 사람은 밭에 가서 일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논에 가서 그 사람들의 특성을 알아서 그 사람들을 알맞게 부려야죠. 그게 포스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지혜의 힘이죠. 그 예수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지혜의 힘이라고 하는 건 예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예수를 주셨어요. 예수를 주셨다는 말은 예수 통제 받으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통제를 안 받으면 예수를 누리질 못해요. 그리고 예수는요, 하나님이고 부활하셨잖아요. 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누가 예수를 이겨요? 인간도 자기 본능에 못 이겨서 본능의 길로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좌정하면 그 본능이 꼼짝 못해요. 만유의 모든 속성을 탁 들켜주고 하나님 뜻대로만 운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견고한 심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견고하게 붙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강건해져야죠. 굳세져야죠. 이 은혜를 부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디든지 빛과 어둠을 나누듯이 미련한 자가 말이에요. 미련한 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이제? 그 하나님 지혜이신 예수를 높이지 않고 인간 걸 자꾸 높이고 육적 사랑을 높이는 것들. 그런데 원래 이제 분류를 하자면 마귀가 들어간 자들이 아주 심히 미련한 거고요. 마귀 말에 잘 속는 자들이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자들은 지혜로운 거죠. 예수가 그에게 그 지혜로운 예수 통제 받는 사람들에게 그 7가지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7가지 힘, 스트렝스, 그 다음에 그 마이트, 그 다음에 그 어빌리티, 이피신시, 그 다음에 그 아미, 포스, 웰스, 부자 되게 하는 힘이에요. 그가 예수로부터 그 견고한 심지를 받은 만큼 7개의 그 힘이 빛을 발하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구분을 해요. 어진 여인이냐, 욕을 끼치느냐, 이게 다 구분이 돼요. 그래서 아까 포스 얘기할 때 인사 파일 얘기를 했죠. 아, 저 사람은 이렇게 어진 여인과구나. 아, 저 사람은 욕을 끼치는 여인이구나.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죠. 자기 남편을 뼈가 썩은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 자기를 높이죠. 이 사람들은 전부 예수의 통제를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 받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준으로 예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세상 것을, 육적 사랑을 아까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고서 거들먹거려요. 그래서 그거 건드렸다면 난리 나죠. 그러니까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니까 나는 너고 다르다는 걸 분명히 해야죠. 그리고 너는 그 잘못된 가는 길이야. 그 빨리 돌아서 회개해야 돼. 이걸 분명히 구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 같이 공범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말씀을 그에게 던져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든지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그 어질다, 현숙하다, 멋졌은데요. 원어에는 하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7가지 뜻이 들어있다는 거. 스트렝스, 마이트, 그 다음에 어빌리티, 그 다음에 이피신시, 아미, 포스, 그 다음에 웨스. 이 포스가 장난 아니에요. 포스는요, 모든 특성을 파악해서 그걸 부리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예수의 능력이에요. 그게 예수에게 아깝게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걸 많이 받아 누리면 그만큼 힘이 있겠죠. 예수 앞에 순교하는 통제의, 순교의 힘, 그러니까 견고한 심지의 힘을 받아야 되고요. 예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그런 견고한 힘을 받아야 했고요.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죽여서 바치는 견고한 심지를 예수께 받아들여야죠. 욥처럼 10명의 자식이 없어져도, 그리고 온 재산이 다 날라가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견고한 심지가 없으면 우리는 말과 혀로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많이 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구해갖고 그걸 받아 누리고요. 또 이제 첫 번째 사랑을 통해서 주는 그 예수 갈구 있죠. 그걸 통해서 예수를 더 많이 얻어서 더 많이 통제를 받으면 이렇게 통제받는 사람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심지를 공유하게 돼요. 우리 다 그렇게 예수를 무한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 애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전화번호는 010-4025-7004번입니다. 먼저 문자 붙어주시고 전화통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부탁드립니다. 부정선거로 나라가 위기입니다. 이번도 지금도 부정선거로 치달리고 있다 합니다. 주 예수의 지혜로 이겨내야 하겠고 한미군사동맹이 복음동맹으로 들여져야 하겠습니다.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나라를 살려달라고 구해 응답받는 아가페 사랑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첩경입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 알람,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는 곳 예수 아가페 사랑 통치를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성령 통치를 꿈과 환상 계시만 강조하나 아가페 사랑 통치가 성령 통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임을 우리는 천명합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는 WCC와 WEA를 미워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